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좀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과 딱히 구별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리 보여야 하는데, 주님은 너희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그렇게 딱히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이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느 누구보다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도리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의에 복종하는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어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조금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에 관한 진리, 올바른 지식을 알고자 신앙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계속 읽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빼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분에 관한 진리를 알기를 작정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열심은 전부 헛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양육, 가르침에 있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뺀다. 그러면 비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 교회에 없다. 십자가와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설교에서 목사가 조금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면 명령만 하는 것이에요. 예, 너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만 하고 순종할 방법을 조금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방법의 길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진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빼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부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26년 동안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는데 두 가지의 틀림없는 진리, 사실을 말씀드리면 성경 속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속의 진리는 믿기만 하면 전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놀라운 사실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으셨는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의 길에서 인간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장소,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없이는 인간에게 절대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나의 죄가 전부 포함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까지 믿는 자들, 나는 그분을 믿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틀림없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여러분 자녀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야고보서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들 중에 부한자들, 돈을 잘 벌고 재물이 많은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엄청난 비참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통곡하게 된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들의 재물을 통하여서 비참하게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들은 이 부한 재물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들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과 은은 절대 녹이 쓸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의 재물이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부자라고 높임을 받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부유한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더 좋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축복 속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교인들, 그들에게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부했던 그 사실은 그들이 부한 교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돈벌이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기 위해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돈이 많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들이 딱히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어떻게 보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로마의 그런 압박 속에서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무엇을 했냐면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 그 시대의 배경을 연구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의 형제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함이 이런 불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그리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유한 자들아.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위하여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야고보 사도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천국 백성, 형제라고 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만 다닌다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다 천국 간다 이런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남의 것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고도 양심 없이 교회에 나와 교인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일이 우선이었고 재물을 쌓는 일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선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재물을 쌓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 거지 나사로만 천국을 갔고 부자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매달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부자가 천국으로 가지 못했는가? 그는 천국과 주님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 땅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돈이 많으니까 날마다 자기를 위해 호화스럽게 파티를 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천국의 삶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러면 예수님만 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천국만 구하고, 그럼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돈은 벌지 말고 돈도 구하지 말고 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인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방법은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진리에 관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삶을, 올바른 지식의 삶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그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한 자, 물질을 여러분 벌기를 소원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죽음으로 대신하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한자로 높임을 받았던 그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까닭은 마귀적인 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고, 어떻게 가난을 벗어나야 하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너희들의 방법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방법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과 주님의 정죄당하심과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과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부유는 절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 오셨는데 철저하게 가난한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살아간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은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저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사냐? 왜 저렇게 가난에 찌들려서 살아가냐? 그런 정죄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정죄를 당했는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너희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집 한 채 없이 살았던, 가난하게 사셨던 이유, 부유한 자로 오셨는데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부유한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가난의 저주도 함께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하고 내 가난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고? 여러분, 그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 모든 가난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구나. 어느 날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부유가 오는 것이고 물질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 이 진리 안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정죄를 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이 땅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내 삶은 왜 이렇노? 저 친구는 아버지 잘 만나고 저렇게 잘 살고 부모 잘 만나고 저렇게 떵떵거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내 인생을 이렇냐? 그런 불공평한 소리는 이제는 우리 입에서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정죄와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돈을 버는 방식과 다르게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가난을 지고 죽으셨다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부유해 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오늘 내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내 안에서 확신에 찬 진리가 되어서 선포하고 이 진리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부유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빼고 전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내가 뭐 부자 되겠나? 그것은 의심이에요. 그러면 절대 부유가 오지 못합니다. 의심 빼고 또 얘기합니다. 네 정욕으로, 네 욕심으로 잘못 구하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뭐가 되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자들은 절대 그 욕심 가운데 주님 물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 가난한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정말 그 중심이 그런 마음이라면 반드시 주님은 욕심 없는 정욕이 아닌 기도에는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에 구역 식구 중 한 집사님이 구역 예배 때마다 몇 달 동안 계속 1년 가까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다른 집은 참 잘 팔리는데 자기 집만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자기 집 좀 잘 팔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이상해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 왜? 다른 집보다 그 집이 되게 좋지도 않는데 인테리어를 그 집이 많이 해놓지도 않았는데 다른 집보다 한 1, 2천만 원 아마 그 당시에 더 비싸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욕심을 좀 내려놓고 집값을 다른 집하고 비슷하게 내놓으면 집이 빨리 나가겠는데 그분은 자기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계속 그 목표대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분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과 이 욕심을 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전부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당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면서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오셨는데 가난한 자가 되어서 손가락질 받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죽음의 저주, 모든 저주를 전부 십자가에 여러분 안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진리를 깨달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 또한 세상의 방법대로 부유한 자가 되고 싶어서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 때입니다. 말세 때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인간들이 너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이 옵니까?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희귀병이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에 대한 여러분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살아가고 이들이 부유를 원하는 그 길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가난하게 되셨던 그 진리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진리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근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없이는 절대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근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